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읽고 그 안에 있는 교리들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9일 우리 다섯 번째 교리 교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철로 역정에서 이제 크리스천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이 변덕쟁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이런 비밀들 또 그런 신앙적인 원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함께 읽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고집쟁이는 되돌아갔고 크리스천과 변덕쟁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원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하기 시작했다. 변덕쟁이 씨,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만약 고집쟁이 씨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뒤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씨, 지금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싶어 하니 내 책에서 그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책에 있는 말들이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예. 참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영광의 멸로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복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거 참 기분 좋군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합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스랍들, 그룹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을 압도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간 수천,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할 것이며 영원한 용납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하프를 가진 거룩한 처녀들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 났고 불 가운데 던져졌으며 야수의 밥이 되었고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볼 것인데, 그들 모두는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불멸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곳의 통치자이신 주께서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 좋은 친구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어서 걸음을 빨리 합시다. 아쉽지만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평원의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갑자기 수렁으로 빠졌다.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수렁이었다. 그들은 진흙이 뒤덤벅이 된 상태로 한동안 늪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크리스천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이때부터 변덕쟁이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행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돌아갈 터이니 당신이나 혼자서 훌륭한 고장을 차지하시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오늘 교리 교실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변덕쟁이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는 크리스천을 따라서 순례의 길로 나섰지만 죄에 대한 각성이라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닫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는 뭐 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뭐가 있으니까 이렇겠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뭔가 얻을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하여 간 거죠. 순례길을 나섰지만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상태였던 것입니다. 순례의 길이 무엇입니까? 순례의 길은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인데 변덕쟁이의 심령에는 이러한 은혜는 전혀 없었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전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하나님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참 탁월한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철로 역정에서는 좀 전도에 대한 부분들,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지금 상황과 입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문득 머리에 말풍선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전도자로 내가 뭐 이 자리에 섰다. 증인으로 나는 이 자리에 쓴 거다. 뭐 설교자로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증인으로 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냉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지 이렇게 떠올리고 깨달을 수가 있겠죠. 전도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돼요. 내 경험과 체험을 증거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뭐들 와가지고 막 뭐 자기가 사역했을 때 이렇게 했던 거 뭐 맨날 그 예화도 늘 똑같아.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예화 계속 갖다 써. 이러면서 내 경험, 체험, 이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신학적이라고, 교리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교리가 무너져서 그냥 내 체험과 내 경험 중심으로 가는 곳은 언제 문제가 생겨도 생기고 언제 산으로 빠져도 빠집니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응답 주셨다, 뭐 내 몸이 나았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런 전도하는 포커스도 잘못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없는 나는 그런 죽어 마땅한 진노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뭐 사단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게끔 만드는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그런 어떤 양식들, 전도 양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깨우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하고 쉐어링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검증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것만 집중으로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주셔서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번입니다. 변덕쟁이가 관심을 둔 것이 뭐였습니까?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천이 설명하는 것들을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더욱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잘 되고 뭐 하고, 우리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이 늘 가난해야 되고 늘 막 저 밑에 막 볼품없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끌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고 이런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상들 이런 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변덕쟁이는 그 마음의 우상, 자신이 육신적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크리스천을 따라가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뿐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태는 여기 써 있죠.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순례의 길을 버리고 이탈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어려움이 생기니까는 뭐 전도 운동에 대열해서 뭐 이탈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지금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거나 혹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고만 자들과 정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자들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또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번 볼게요. 크리스천이 묘사하고 있죠. 천성의 아름다운 대함.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크리스천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크리스천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움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흠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크리스천의 마음과 영혼, 심령은 지금 굉장히 고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찾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늘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정욕, 내 상처, 뭔가 내가 이뤄내고자 하는 어떤 그 우상들,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심리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걸 흠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흠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변덕쟁이와 전적으로 대비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 열등감, 내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뭔가 내가 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신앙적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냥 그게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우월감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뭔가 막 그 사람한테 먹혀 들어가는 게 너무 짜릿하고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좀 약간 본인 좀 어깨에 힘을 좀 이렇게 넣죠. 굉장히 교만하죠. 저도 신학 공부 처음에 막 할 때 그랬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 부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숭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나와 있는 변덕쟁이면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깨달아가고 무릎 꿇고 겸손해지고 긍휼한 마음, 상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는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길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죠. 5번이에요. 변덕쟁이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덕쟁이가 천성에 대한 묘사를 듣고 황홀해지는 것은 그것을 세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많죠, 요즘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많아요. 교회 가면 뭔가 얻을까 하여. 교회 가면 뭔가 나에게 좀 이득이 생길까 하여.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이왕 좀 뭔가 내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그런 교회 찾고. 뭐, 누구나 다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변덕쟁이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만 있었어요. 교회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가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부와 건세와 명예,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그런 게 있죠.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는 전혀 없고, 구원에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 자, 다음 볼게요. 누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깊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진정으로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얻기 원해요. 그러려면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려면 그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 갈망이라는 것은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는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아, 이거 먹으니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면 이 부분을 깨닫게 되죠. 순간적으로 연약한지라 거기에 또 꽂혀서 그것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내 이런 한심함, 답답함, 비참함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스스로를 막 자책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돌아오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적인 것이 진정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는 죄악을 마치 갈증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 잘 표현한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가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서긴 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천과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순례의 길에 나선 이 이유가 달라요. 같은 순례의 길에 있지만 전적으로 다르죠. 아까 읽으면서 보셨던 크리스천의 등에는 이 짐이 지어져 있고, 우리 그 오디오북 보면 그림 자료에 보면 배낭 메고 있거든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변덕쟁이는 그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죄,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한 그 눈이 열린 상태, 그걸 가진 상태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나선 게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변덕쟁이는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순례의 길을 그냥 좋아 보이니까 따라 나선 거죠. 변덕쟁이는 죄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 채 그냥 나선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그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알게 되는데요. 서로의 그 대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앞을 살피지 못하고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은혜를 알아가면, 이제 막 그 신앙의 기쁨을 깨달아가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부주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고 말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오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가장 실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분들, 뭐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 뭐 똑똑한 말 필요 없고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뭐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수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절망의 수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은 어떤 시험을 의미합니까? 절망의 수렁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자가 빠질 수 있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되죠.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 믿음 되게 견고해졌다 생각하고 내 믿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막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실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실수 없는 거 맞아? 막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연약함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주 금철 찬양 때 그 찬양 가사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이해해 주겠니? 그게 주님의 막 참 얼마나 그 찬양을 듣고 제가 되게 막 통회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회복 때도 어쨌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얘기 필요 없고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삶에서 예배, 기도, 말씀 이거 회복하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신앙적인 논쟁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어디 가서 멀쩡하게 있는데 거기 사단 꺾는다고 막 설쳐대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꺾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고. 마지막 10번입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화를 내요? 속았다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그리고 다시 그 멸망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가장 그 돌아가게 된 큰 원인이 뭘까요? 화를 내니까 그 속이는 게 다 나오잖아요. 막 퍼부어될 때 그 속이는 게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것을 얻을 줄로 기대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만난 이 절망의 수렁은 변덕쟁이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변덕쟁이의 그 본심을 알게 한 계기가 된 거죠.
변덕쟁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심령, 그것의 그 기질, 그 특성으로 인해서 변덕을 부리고 순례의 길에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갔습니다. 이런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것도 아니죠. 뭐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그 죄의 각성,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도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각성부터 다시 가게끔 갖다 놓으시는데, 진짜 무서운 말인데 해볼게요. 하나님이 뭐 관심 없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것까지 안 가. 그냥 뭐 냅두세요. 어떻게 되든지 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주의 손길 아래, 그리고 내 안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통회의 심령과 상한 심령과 그 양심의 어떤 찔림과 그 죄성에 대한 비참함, 이것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아픔을 더욱 극대화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리교실을 봤습니다. 변덕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나는 왜 기도하려고 하며, 나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린다라는 이름하에 방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지함으로 인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틀린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린 이런 걸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죄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는 죄의 각성의 그 은혜부터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필요성을 바르게 깨닫길 원합니다.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그 어떤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릴지언정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겸손하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가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판단, 신념이 삶의 절대적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과 예배하는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은 그 상태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절대적인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